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이 맑은 이 공기와 오늘 아침 온도가 7도였는데요 양주의 온도가 7도였는데 이 자고만 그 기분 있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로 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잘 대접하면, 계속 잘 대접하면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잘 대접하다 미처 손이 못 가서 못하면 왜 안 해줘?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게 아닌가. 봄을 주시고 여름을 주시고 가을을 주시고 겨울을 주시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어느 해 조금 여름에 좀 많이 더우면 왜 이러냐고, 어느 겨울이 조금 더 추우면 그냥 짜증을 내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감사는 다 사라지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땅에서는 저절로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리면 다 좋아져요. 그런 건 없어요. 기다릴 때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고 기다리는 건 조금 다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사랑도 마찬가지. 가만히 있으면 절로 사랑이 되는 예가 없어요. 입술이라도 찍어 바르고 머리 마스카라라도 올려야 사랑이 되지, 그냥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좋아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럼 좋은 거는 억지로 시작을 해야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하셔야 돼요. 공부도 억지로 하셔야 되고, 사랑도 힘들지만 억지로 하셔야 돼요. 농사도 힘들게 억지로 지어야 되고, 여러분 예배도 억지로 드려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10년 지나도 믿음이 이렇게 좋아졌어,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해야 좋아지고, 좋아져야 진짜로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거의 다 보셨죠? 타이타닉 영화 보고 무슨 생각나냐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러시더라고. 기억하세요? 다 뒤에서 딱 붙들고 사랑 고백하는, 마지막에 배를 쫙 빠져들어가는, 이런 그거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타이타닉을 기억하면서 이 장면을 기억해요. 이제 방송을 합니다. 이제 이 배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빨리 구명정을 타시는데, 구명정을 타는 인원은, 지금 탄 사람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게 8,000명인가 그랬는데, 구명정을 탈 수 있는 인원은 1,900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연약한 여인과 환자와 어린아이들 먼저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먼저 타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의 무리들이 들어가서 정장을 입고 나옵니다. 그러고는 가판 위에 뚝 쫙 둘러앉더니 악기를 꺼냅니다. 한 사람이 삥삥삥삥 하더니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 연주가 우리 예배 마치고 부를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저는 그 타이타닉을 몇 번씩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그 가판 위에 세워보았습니다. 너는 그때 이 찬송을 부를 거니? 나이가 들고 힘없어서, 병들어서, 침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뛰어갈 수 있습니다. 너를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탈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존귀하니 너는 좀 죽어줘, 내가 살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면서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이 너에게는 있니?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찬송을 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었을까?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속에 제 속에 얻은 답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것 정도 범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건 분명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은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공의와 정의를 수준을 낮추어 준 적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봐줄게, 그런 적이 없어요. 죄는 정확하게 죄값을 치루었어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심판한다는 게, 심판이 불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 인기 있는 복음 선거를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계속 그 찬송을 불러주니까 어느 날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왜 날 사랑 안 해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고 이 의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복음이 사랑이다, 맞죠? 성경을 읽고 앞뒤를 보면 사랑임에 분명합니다. 이건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복음은 사랑이다라고 명시적으로 기록된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에, 야,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냐, 이것들은 다 죽여야 돼,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아라비아 3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면서 나중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됐다.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가 됐는데,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하신 것이 아들에게 나타난 바 된 거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말씀을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는 사랑만 보려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분명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 추상 같은 심판이 그 십자가에 이루어진 걸 보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 끝까지 죄로 말했지 죄가 죄 아니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나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사실 더 무서운 건 십자가에서 보여준 거예요. 가을입니다. 열매가 맺잖아요. 여름철엔 잎이 무성해서 어느 나무가 어느 나무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열매 맺는 나무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믿음으로 회개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거침없이 거품을 쏟아내는 저 바닷가의 물결이다 그랬어요. 바닷가의 물결이 거침없이 맨날 물결을, 거품을 쏟아내는 것 같지만 그 한계를 절대로 넘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한계를 넘어서 하늘나라에 다다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열매 없는 가을나무, 열매가 없으면 가을에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가을이 옵니다. 변함없이 옵니다. 10년 전에 개척할 때 제 얼굴을 봤더니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10년이 지났게 달라져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고 젊을 때 막 지날 때 생각하고 지금 사진을 보니까 지금 마음은
마음은 늙지를 않아가지고 지금도 족구를 하면 팍팍 뛰어다니고 테니스 하면 공 치러 다니고 그랬는데 세상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공을 잡으면 세상에 발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은 저 가서 뛰어가는데 발이 안 따라가니까 마음은 따라가고 발이 안 따라가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처박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을이 옵니다. 겨울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불같이 살아있는 그날이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거냐?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죄의 죄를 죄라고 말하고 죄의 짐을 주님이 지셨단 말이에요. 그 짐이 뭐예요? 온갖 조롱과 멸시를 십자가에서 당하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그 모든 것을 친히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 다 담당하는, 여러분, 이 의의를 바라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이 정도야 간단하게 무시하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듭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한 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담에게 다 줬어요. 다 줬어요. 다 주고 하나만,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나다 하는 것만 기억해라.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고, 선악과 그것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다 주신 하나님이 그까짓 거 하나 뭐 건드렸다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겠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다 주신 하나님이 그거 하나 건드렸다고 나를 내치시겠어? 안 그럴 거야. 다 주셨으니 이것도 그냥 해도 괜찮을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공기 다 주시고 이 물을 다 주시고 햇볕을 다 주고 다 주셨는데 요거 조금 했다고 뭐 하나님이, 에이,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게 없는 줄 알아?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합니다. 다 주신 하나님이 에게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너는 에덴 동산을 누릴 자격이 없어. 그리고는 다시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도록 화염금으로 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큽니다. 정말로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불같이 살아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홍해를 건너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온갖 것 다 준비해서 가나안 땅을 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선물로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이긴 게 아니고, 물론 전쟁은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선물로 줬으니 너희는 기억해라. 어떻게? 이걸 내가 선물로 줬다는 걸 기억해라. 어떻게? 우리 하나님 참 재밌죠. 내가 이걸 다 줬으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내 집에 와서 고생하고 노력하고 내가 침 뱉으면 받고 우리 집에 청소도 다 하고 우리 집에 뭐도 다 하고 다 이러면 시키면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 쉬어서 내가 주인됨을 알아가라. 그래서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주시고 말하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은 이런 거예요. 오늘 일하면 2배로 받는데, 오늘은 특근이잖아요. 여러분, 월요일날 일하면 1시간에 8,000원이지만 일요일날 일하면 1시간에 16,000원 주잖아요. 야근 수당보다 더 많이 주는데,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이것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선물이니까 밭에서 곡식 거둘 때, 콤바인 돌아갈 때 딱 돌아가면 기퉁이는 안 돌아갑니다. 콤바인이 뭔지는 아세요? 모르시죠? 도시에 사시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벼를 베는 기계가 콤바인인데요, 벼를 베면 이 기계가 크기 때문에 기퉁이까지 싹 안 들어가요. 이렇게 틀면은 기퉁이 요만큼 남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기퉁이는 베지 마. 기퉁이는 가난 사람이 와서 배 가도록 나누란 말이에요. 포도 따고 난 다음에 저거 또 거두겠다, 뒤에 마저 싹 거두고 해서 또 돌아보지 말고 남겨놔. 하나님이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다 주셨으니, 전부를 선물로 줬으니 이거는 좀 나누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안 그렇잖아요. 남의 거 있는 것까지 빼앗아가서 내 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봐줍니다.
그러지 마라.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들에게 나타났다. 1장 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너 죽어.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 땅도 빼앗길 거야.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 주신 선물을 취소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렇다고 주시고 뺏겠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데. 그래서 욕심을 피워나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단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옮겨버립니다.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해보고 나니까 아하, 특권 수당 받는 것보다 쉬는 것이 은혜구나. 내가 다 먹는 것보다 나누어 주는 것이 부유한 거구나 라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깨달으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으면 괜찮아. 근데 못 깨달으니까 문제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서 가나안 땅을 다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불같이 살아있던 걸, 하나님의 심판과 의와 정의가 분명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져야 되는 이 모든 죄를,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죄가 저렇구나라고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주님이 지셨구나 믿으라 이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믿음으로 의를 얻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은요, 이 세상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꼭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유심히 보십시오.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상하지 말아라, 속상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억울해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같이 속히 자라지만 풀같이 속히 말라지고 없을 것이다. 너가 나중에 찾아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을 그치고 노를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62년에 로마로 잡혀갑니다. AD 62년 가이사랴에서 붙잡혀가지고 AD 62년에 로마로 잡혀갈 때, 왜 62년 겨울인데 왜 겨울이라고 하냐면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는 시기가 겨울이. 그래서 겨울에 이게 올라가는데 지금의 나폴리 항구에 다다르해가지고 나폴리로부터는 육로로 로마까지 갑니다. 여러분, 그 나폴리 항구 참 이뻐요. 항구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나폴리 항구 옆에 있는 도시가 폼페이입니다. 여러분, 폼페이는 이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정말로 화려한 도시였어요. 풍경도 정말로 좋아요. 언덕 위에 도시가 딱 있어가지고 뒤에는 베수비우스 화산이 있고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 도시 옆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도시를 보는 거예요. 이런 도시에 온갖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동성애 확 채워져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17절까지 있는데 18절부터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둔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끼리는 여자끼리 저 마음대로 하는 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혹시 내버려 둘 거야. 내버려 두어서 망하게 할 거야.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18절부터 이야기가 폼페이 얘기다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62년에 이 폼페이 옆을 지나갔고 로마에 가서 갇혀서 64년에 죽습니다. 2년 있다가 64년에 죽었어요. 누가 재수가 지나가서 하는 얘기를 관심 있게 듣겠어요? 네 얘기 자식아 웃기고 있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또 죽었어요. 누가 관심을 가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했지만은 몇 번씩 이렇게 경고를 줬어요. 베수비우스 화산 한번 구르릉, 지진도 한번 구르릉, 여러 번 일어났어요. 그러나 사람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저러고 마는 거야. 저러고 마는 거야. 그러고 지나갔어요. AD 79년 8월 4일 여름입니다. 8월 4일 오후 1시 구르릉. 근데 전부 다 여전히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여러분, 베수비우스 화산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올라서 삽으로 푹 푼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흘과
어마어마한 이 불이 이 폼페이 시내를 덮었어요. 흙 두께가, 화산재 두께가 5m에서 6m 온 도시를 덮어버렸어요. 도시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바닥에서부터 이 천장까지가 2m 70입니다. 이거 2배로 다 덮어버렸어요. 완벽하게 덮었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폼페이를 지금 발굴해놨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상수도가 있었어요. 상수도 중간에 밸브가 따로 있고요. 지금도 상수도가 가면 있어요. 상수도. 그럼 쓰레기 버리는 도로가 따로 있고요. 마차 가는 길이 따로 있고요. 그럼 기가 막혀요. 도시가 2000년 전에 공중 목욕탕이 따로 있고, 극장이 돌로 만든 2000명 들어가는 극장이 따로 있고요. 그럼 정말로 화단과 정원을 가꾸는 모습이 다 따로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유황가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그대로 표정 그대로 죽었어요. 고통스러운 얼굴, 유황가스가 숨을 못 쉬니까 고통스러운 얼굴 표정 그대로 살아있어요. 혁대 모양까지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 오후 1시에 뭐를 해야 돼요? 근데 가보면 남녀가 엉켜 있는 모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갖 추한 모습들이 쫙. 여러분, 애들 데리고 가기는 좀 민망스러워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갔습니다. 62년에 경고했습니다. 경고한 사람은 죽었고 세월이 흘러서 아무도 관심 기울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는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분명하게. 18세기 후반에 스페인 국왕의 명령으로 발굴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스페인이 다스릴 때니까. 그 스페인 국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중단했다가 다시 1850년에 와서 발굴이 다시 시작돼서 지금 약 5분의 3 정도가 발굴이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도시입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에 그걸 다시 보여주겠어요? 왜 이 시대에 우리를 그걸 다시 다 보게 하겠어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너가 악을 행하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왜요? 하나님의 의가 살아서 너는 심판하고 내게는 갚아주실 하나님의 의를 믿으니까. 내가 악을 행해도 다른 사람의 악을 행하는 것 때 분을 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대에 하나님의 심판은 없고 사랑만 있다고 느끼는 이 세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면서 믿음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을 자리에서 토론으로 이겼다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만장일치가 됐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한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두려운 사랑 속에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 주님 그 십자가의 심판을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을 향해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